은혜 받으실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 후 사랑하는 당회장님께서 위로부터 난 지혜 6번째 제아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강단 허나 소개합니다. 헌화자는 일본 오사카 가정교회입니다. 크고 놀라운 권능과 은혜로 우리 삶을 채우시고 성결의 복음으로 양육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혼을 위해 생명 다해 기도하신 원로 목사님의 헌신과 당회장님의 영적 리더십, 그리고 성도들의 순종과 섬김 위에 선지자의 상과 의인의 상이라는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런 말씀을 또 인용하셔서 표현하셨네요. 선지자의 상과 의인의 상이라는 열매와 증거를 보여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영적 고센 땅에서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 속에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새 예루살렘의 소망을 가지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부흥의 열매를 이루고자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 강단 헌화를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설교 전에 잠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철야부터는 지옥 말씀을 듣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지옥 말씀을 여러분들 듣게 될 텐데요. 예전에는 이런 말씀 이렇게 전하면 무섭고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을까? 이제 생각을 해 보았는데 요즘에 영상들은요, 너무 잔인하고 무서운 영상들이 많아서 젊은이들이 이런 것에 놀라고 할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무서워도 두려워도 지옥에 대해 잘 알아야죠. 그래서 절대 지옥 갈 모습과 행함을 이루어서는 아니 됩니다. 내가 지옥 가는 삶을 살면서 나는 천국 가 해서도 안 되고 왜 지옥에 가는지, 지옥은 어떠한 모습인지 알아서 경계하며 빛 가운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옥 말씀을 여러분들 들을 때에 은혜로 또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하계수련회 돌아보면서 감사의 그런 말씀들도 전했는데요. 이번에는 특별히 해외 성도님들 중에 신청한 분들에 한해서 성도님들 가정에서 기거하시는 홈스테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성도님들 중에서 우리 성도님들 집에서 홈스테이를 요청하시는 분, 아니면 저는 그냥 우리 일행과 같이 호텔에 아니면 다른 숙소에 미리 예약했습니다 하시는 분들 자유이기 때문에요. 홈스테이를 이렇게 신청하신 분들이 계셨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께도 미리 광고를 해서 우리 성도님들 집에서 기거하시고 생활하시는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분들 받았었거든요. 그랬는데 한 3가정 정도 요청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3가정이 홈스테이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런 성도님들께 또 감사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 식사도 청소한껏 매일 아침 식사도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 따뜻하고, 당연히 그림이 그려집니다. 홈스테이 우리 집에서 오셔도 됩니다라고 하고 방만 딱 내어드리는 게 아니라 생활에 편하도록 수련회 다녀오시고 아니면 수련회 전에도 이렇게 기거하시게 되잖아요. 그 시간 동안 또 편히 계시게도 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큰 헌신으로 섬겨 주셔서 우리 묵고 가신 해외 성도님들도 참 기뻐하시고 또 좋은 시간들 갖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부탁을 우리 해외 선교국에 하면서 왜 하게 되냐면요. 홈스테이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섬겨주시는 이러한 것도 상급이 되지만 혹시 가정이 있는 곳이라면 우리 아이들이 외국인들과 대하게 되잖아요. 우리 외국 성도님들과 대할 때 자연스럽게 외국인들에 대해서 좀 편하게도 생각하고, 일주일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그래도요. 그리고 또 언어가 안 되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이 휴대폰으로 번역기 잘 사용해서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외국어를 내가 하고 싶다라는 마음도 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면 이게 해외를 나갔다가 오면 영어 공부해야지 이런 생각하다가 또 삶에 바쁘다 보면 또 놓치고 뭐 그랬던 예전 시간도 떠올려 보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유익이 되시고 또 상급도 쌓는 시간 되시고 우리 해외 성도님들도 한국 문화도 가까이 체험하고 또 재정적으로도 조금 도움이 되시라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분들께 또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사택 앞에 이제 또 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기거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는데요. 우리 남자 레이 직원이 혼자 사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집이 좀 넓고 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인 거죠. 누가 와서 기거하시는 해외 성도님들이 계시면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몰도바에서 선교사님과 또 성도가 오셨잖아요. 그래서 조금 긴 시간 함께 이렇게 하면서 또 뭐 맛있는 것도 먹고 또 대화도 하고 뭐 이렇게 하셨겠죠. 잘 섬겨 드렸을 텐데요. 또 거기는 12교구 성도님들이 반찬도 해드리고 집에서 음식도 해드시고 하는 상황이었어서 반찬도 많이 이렇게 해주셨다라는 얘기도 듣고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요, 뭐 철야 마치고였다든가 하는데 두 분이 나오더래요. 몰도바 두 분이 나오시더래요, 집에서. 그래서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찜질방 간다고 하시면서, 우리 한국 외국, 특히 이제 러시아권에서 오신 분들은요, 추운 나라이기도 하니까 원체 사우나가 잘 발달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 오시면 이런 찜질 문화나 사우나 문화 아주 즐겨 하신다고 얘기 들어봤는데 이 한여름에도 그렇게 사우나를 잘 이용하셨다는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예, 해외 성도님들 곳곳에서 또 봉사 잘 섬겨주시고 또 봉사해주신 만민의 우리 모든 일꾼들께 감사드리고 또 홈스테이를 통해서 봉사해주신 가정들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글로벌한 만민입니다. 그래서 해외 오시는 분들 항상 여러분들이 사랑스럽게 반갑게 맞아주시고요. 또 일꾼들이면 조금씩 또 외국어 언어도 인사도 배우셔서 함께 인사도 나누시고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지혜라고 하면 공부나 업무에 필요한 것만으로 국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혜는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 필요합니다. 불편한 사람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거나 위급한 문제를 해결할 때도 하나님이 일을 할 때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면 시간이나 물질도 절약하며 어려운 것도 잘 해결하지요. 또 여러분 삶 속에서도요, 사소한 집안일들, 우리 여성도님들 집안일들도 지혜로우면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음식을 제 식사를 준비할 때도요, 냉동실에 있는 걸 해동하고 돌려야 될 때도 있고, 또 어떤 거는 끓여야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그냥 잘라야 되는 것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면 먼저, 뭐가 시간이 더 오래 걸릴까? 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오래 걸리는 것부터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하죠. 예를 들면 냉동밥을 돌려서 먹으려면 이게 렌즈에 돌렸는데도 이내 금방 딱딱해지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냉동밥이 좀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저는 냉동밥을 해동해서 밥 먹을 때면 제일 마지막에 돌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음식들 차리고 과일도 깎고 커피도 미리 내려놓고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1분 30초 또 2분 이거 냉동밥을 돌리거나 아니면 이제 그 다음에 냉동밥을 돌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2분은 해동한 밥을 말씀드리는 거고 냉동밥은 한 5분 그 이상 돌려야 되니까 미리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전날 이렇게 넣어놨다가 그 다음에 해동이 된 것을 한 2분 정도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해서 좀 생각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도 좀 써야 집안일도 손쉽게 하는 걸 보는데요. 지혜는 거창한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많은 부분에 유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가 수련해온 목이 아직 안 풀려서 좀 가끔 기침이 나올 때도 있는데 시원하게. 뭐 육체적으로 다른 것에 문제는 없는데요. 목이 계속 가려있는 느낌이 좀 듭니다. 말을 하면 그래서 조금 기침이 나올 때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거창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삶의 모든 부분 안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으면 삶이 윤택해지고 내가 자녀를 키울 때에도 자녀를 지혜롭게 잘 키우면 얼마나 예쁜 자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육적인 사랑만 주면 그것도 지혜롭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아이가 자기만 알게 되고 편협하게 되고 부모에게 너무 의존해서 독립심이 없어지면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후회하게 되죠. 아, 내가 아이에게 사랑을 준다고 했지만 지혜롭지 못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성장 과정에서 때로는 내가 사랑을 못 받았다면 이제 여유로운 삶에 부모님이 자녀에게 사랑을 많이 준다고 하지만 그것이 너무 과하게 돼서 자녀를 또 잘못된 길로 가게 하고 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진리 안에서는 항상 답을 주고 계십니다. 자녀가 바른 길로 가지 못하면 엄히 대하고 또 책망해야 하는 것도 진리의 말씀에서 가르치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곳에 치우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귀히 여기지 않기 까닭에 성령의 또 주관을 받지 못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모든 것도 지혜의 부분에서 더 궁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도 그러합니다. 지혜를 받으면 영혼 구원이나 열매도 풍성히 낼 수 있습니다. 전도 잘하시는 분들의 간증 이제 들었었는데요. 그분들마다 특색이 있으시죠. 그리고 전도에 스스로가 노하우를 만들어가면서 또 본인들의 성격에 따라 이 전도가 방법이 다르시더라고요. 두 분의 간증 수요예배 때 했을 때, 아, 두 분의 성격이 다른데, 와, 정말 다르게 전도를 하고 방법이 다르구나라는 걸 들으면서 또 다른 또 은혜로운 얘기들도 참 많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누군가의 간증과 누군가의 방법이 다 똑같은 또 정답은 아닙니다. 각자 여러분들에게 맞는 방법들은 성령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근데 성령께서 주관하시려면 지금 듣고 있는 이런 진리의 마음들을 이룰 때 성령께서 나를 잘 주관해 주실 수 있지요. 또한 이 지혜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축복받는 길로 행하도록 인도합니다. 이렇게 유익한 위로부터 난 지혜를 사모한다면 말씀드리고 있는 진리의 항목들을 여러분 마음에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양순의 첫 번째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은 두 번째, 세 번째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양순의 두 번째 특징은 자족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양순의 마음이 이루어지면 평안하고 모든 것이 풍요로울 때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마음에 요동이 없습니다.
이렇게 평안하고 요동하지 않는 마음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양순에서 자족하는 마음에서 가질 수 있다 합니다. 하지만 진리는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평안은 양순, 자족, 이것만이 아닙니다. 또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으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로부터 난 지혜의 말씀을 듣다 보면 다른 데서 들었던 진리의 말씀과 또 짝을 이루고 또 하나 되어지고 또 전에 설명했던 말씀이 또 중복하여 설명되어지고 이렇게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따로 있어서 이걸 다 외워야 되는 경우뿐 아니라 이 말씀과 이 말씀이 하나고 또 같은 의미인데 다른 단어의 표현도 그리고 또 여기에서는 이런 단어로 사용했을 때는 또 이런 의미가 또 더 추가되었고 이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안한 삶, 평안한 마음, 이래도 저래도 요동하지 않는 마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삶이 참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삶을 살아가는 동안 구원받아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는요, 어려움도 있기 나름입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괴로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런 일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진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하기에 그리할 수 있지요. 자, 그 안에 지금 말씀드린 양순의 자족의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의 삶도 참으로 평안해집니다. 나는 이래서 힘들다, 저래서 어렵다 하고 낙심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지요. 당면한 어려움보다 그 마음에 임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나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불편한 기색을 겉으로 심하게 드러냅니다. 초조해하고 안색이 변하며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까지 불안하게 만들지요. 여러분들의 배우자 중에 그러한다면 또 부모님이 그리하면 자녀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그럴 수는 있어요. 어리기 때문에 뭐가 넘어졌어요. 그러면 예 하고 울죠. 그런데 부모님이 거기에서 괜찮아. 너 털고 일어나면 괜찮아. 그리고 아이가 엄마가 불안해하지 않으니까 놀라지 않고 엄마가 그냥 정말 평안하게 얘기해 주니까 아이도 울려고 하다가 눈물을 뚝 그치고 엄마 말대로 일어나려고 해요. 그리고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그제서 엄마가 칭찬해 주고 잘했어.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 아이는 그러한 성격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넘어졌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어떻게 너 아프지? 그럼 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왕 하고 울어버려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렇게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자기의 성격이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하나하나를 이제 선택하며 굳혀집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평안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불안해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더더욱 엄마 아빠의 사이에서 싸우고 다퉈요. 그래서 좋은 부모는 그래도 다툼을 아이들 앞에서 보이지 않기 위해서 다투지 않으시면 제일 좋으나 세상에도 그런 부모님도 있어요. 아이에게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어서 아이의 성격도 바르게 만들고 싶어서 다툼이 있으면 집 밖으로 나가시는 조용히 집 밖에 나가거나 아니면 아이가 잠든 사이에 조금 의견 대립을 표현하는 그런 분들도 육적으로 봐도 지혜롭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이들은 그런 부모님들의 다툼에 긴장합니다. 불안해합니다. 굉장히 불안함이 커집니다. 거기에다가 내가 뭔가 그 부모님의 다툼에 그 시발점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아이가 성적이 안 좋았어요. 그랬는데 그걸로 시작으로 부모님이 다툼이 아이 때문이 아닌데 사실 부부의 불편한 감정이 있어서 다툼을 한 건데 아이는 자기 탓이라고 여긴다고 합니다. 내가 공부 못해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싸우거나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부부가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이는 이런 상황에 불안함이 극도로 이루게 되면 자신감도 잃게 되고 또 눈치 보게 되고요. 또 슬픔이 그 마음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도 자녀에게 이런 나쁜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는 것이고 부부도 서로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일을 할 때나 사회생활에서도 그래야 합니다. 함께하는 사람 안에 어떤 일이 있을 때 괜찮아 우리 함께하자.
함께 일을 잘 풀어가자라고 하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서 너 때문에 나 때문에 하면서 서로 티격태격하고 불안해하고 이 큰일 났다. 이제 지금 뭐 당장 사업터가 망하는 것 같고 또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이런 표현을 하면 모두가 불안해지죠. 그런데 그중에 리더십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우리가 지금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하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런데도 그러한 사람을 또 따라가지 않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힘들어요, 어려워요. 여러분 뭐 영화나 이런 데 보면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좀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도 또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어려움도 내가 힘들어 괴로워요 이 일을 어떻게 한다면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점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이 진리의 마음을 이루었다면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 의뢰하니까 형통하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아직 그리하지 못할 때라도 이런 말씀을 기억하여 여러분들의 잘못된 성격이나 육신의 생각을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이유를 남의 탓으로 돌리며 비난한다면 주변 사람들도 나도 얼마나 힘들어집니까?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도 없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의 마음까지 잃게 되지요. 반면에 양순한 마음을 이룬 사람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도 마음의 여유를 잃지 않습니다. 당황하고 놀라며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안에 풍성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택하여 행하지요. 사도 바울은 큰 권능을 행하며 복음을 전했지만 핍박과 고난도 무수히 당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핍박받을 때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고민하거나 힘을 잃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매를 맞고 수치를 당해도 굶주리고 잠을 자지 못할 때도 마음만은 늘 평안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핍박했던 자신을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또 천국의 소망이 자기 안에 가득했기에 현실의 어려움에 짓눌리지 않았지요. 한 번은 권능을 행하여 귀신을 쫓아내고도 오히려 그로 인해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일도 있었습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 왜 나를 안 지켜주시고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나 하고 힘들어하거나 하나님 저를 빨리 풀어주셔야만 합니다 하고 초조해하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잠잠히 그 상황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미했지요. 여기서 찬미는 찬양의 단계를 뛰어넘는 단계입니다. 그냥 찬양했다, 노래했다가 아니라 주님을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찬미라는 것은 마음 중심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면서 올려드리는 찬양의 곡조입니다. 그 위력은 어마어마하죠. 어떻게 나타나느냐? 깊은 밤, 어두운 감옥 한 구석에서 감사의 찬양이 그윽하게 울려 퍼질 때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아름다운 향이 되었을까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과연 그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나 감옥문이 열리고 간수와 그 가족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지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만민의 해외 성회를 통해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해외 성회의 사역들과 또 어떠한 사건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또 그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뢰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체험했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여러분 것이 되어야 하는데요. 나는 그랬던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상고해 볼 때에 여러분들의 이제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때 그 대형 성회는 뭐 그렇게 하나님께 의뢰해서 해결됐고 내 이 작은 문제는 내가 잘 해결하면 되고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큰 어려움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는데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는 바로 원로 목사님의 믿음, 하나님을 의뢰했고 또 이 양순의 마음에서 지금 자족의 마음에서 오직 평안히 하나님을 의뢰했기에 가능했다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도 그래야 하시면 작고 큰 나의 문제의 해결자가 주님이시요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원로 목사님께서 이루셨던 해외 성회를 되짚어 보면 예상하지 못한 장애물을 만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차분히 행할 바를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길을 열어주셨지요. 파키스탄 성회 때는 테러의 위협이 있다 해서 성회 직전에 갑자기 성회장이 봉쇄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미 허가를 받고 우리는 그 성회장을 또 이렇게 준비를 다 해놓았는데 갑자기 막는 거죠. 경찰들이 와서 봉쇄해 버립니다. 그러나 원로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이 성회를 이루신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또 그러한 상황이 됐을 때 묵묵히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주관해 주셨죠. 시간이 되면 성회가 진행된다라고 하는 주관을 받으시니 그로 바로 믿음의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면 어느 몇 시에 성회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그냥 평안히 이걸 어찌하지? 일꾼들이 어떻게 해결할까가 아니라 일꾼들은 그렇게 또 행합니다. 그러나 목자님께서는 평안히 소파에 앉으셔서 잠깐 졸음까지 가지셨다고 하지요. 그만큼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고 맡겨드렸기 까닭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잘못된 것이 없기에 담대히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었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평안함을 주신 것이지요. 자, 그 믿음의 결과 굳게 닫혔던 철문이 어떻게 극적으로 열리게 되었는지 여러분도 보셨지요. 왜 화면은 안 나오네요? 네. 그러니 여러분들도 믿음을 가지셨습니다. 이처럼 나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그럼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요? 아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고. 그런데 마음에 오는 불안함, 이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 마음에 오는 불안함을 여러분들이 물리치고 또 내 기도 양이 더 필요하면 기도하고 금식하면 영적인 믿음을 위로부터 주셔서 평안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응답의 때입니다. 온두라스 성회 때는 성회 시간이 다가오는데 큰 비가 쏟아졌습니다. 도무지 기칠 낌새가 보이지를 않았지요. 이때도 강사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단으로 올라가셨고 그러자 세찬 빗줄기가 안개처럼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있었냐? 이런 일이 필요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때 저희가 출장을 가기 전에 뉴스에 우리는 온두라스를 몰랐던 그때입니다. 그런데 온두라스에 살인 모기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 모기에 물려서 사람이 사망하는 일들이 뉴스에 나온 겁니다. 그것도 한국 뉴스까지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랬는데 그때는 우리가 성회가 있는 때는 이런 모기가 극성인 때입니다. 그리고 성회 장소는 지금 풀밭이거든요. 이 상황에 비가 한번 쏟아지고 나니 이런 잠벌레들이 사라진 것이죠. 그래서 전혀 해충 모기에 지장받지 않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더욱 극적인 것은 인도 성회의 경우였지요. 성회가 시작되어 강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바람과 함께 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선교팀들은 속으로 계속 비가 멈추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강사님은
퍼붓는 비 속에서도 끝까지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비가 막 억수로 내린 건 아닌데요. 끝부분에 갈수록 비가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말씀을 마치시고 두 팔을 들어 환자를 위해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는 하시지만 마음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제 구하시는 것이죠. 예, 여러분들 이제 비 오시는 장면 보이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믿음을 끝까지 내보이셨습니다. 비가 오시니까 이제 맞추자 하고 막 하신 게, 이 마음이 불안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사람이. 어쩔 줄 모르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차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지금 비 오시는 중에도 할 수 있는 한 말씀을 전하시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무엇일까요? 앉아있는 회중이 가버리는 것이죠. 앉아있는 회중에 가버리면 강사가 아무리 믿음으로 기도하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게 신기한 일은 회중도 그런데 강사님이야 기도할 때 눈 감고 기도하시니까 가나 안 가나 이렇게 보시지는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내가 할 바를 끝까지 하셨습니다. 꼭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셔야 한다고 하나님 앞에 고집한 것이 아니셨습니다. 이제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지 사모하며 행할 바를 하셨지요. 물론 요동함이 없고 평안하다 해서 긴장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드리는 비장한 각오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최선을 다해 방법을 찾아 행하지요. 그러나 어떤 때라도 깊은 마음에는 요동함이 없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그 신뢰가 진실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멋지게 응답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인도 성회 때도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지만 비가 오시는 것은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성회 기간에 비가 안 와야 좋습니다. 그러나 인도에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심각한 가뭄으로 수개월 동안 고통을 받고 있었던 그 지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그러니까 인도 내의 다른 큰 주에서 물을 공급받고자 해도 그렇지 않는. 그래서 막 뉴스에도 대서특필이 있는, 비가 오지 않아서 심각한 이런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때인데, 그런데 강사님이 공항에 도착하셨을 때도 비가 오셨고, 비가 오시는데 강사님의 차가 진행합니다. 그런데 마중 나왔던 환영객들이요. 예, 지금 보시면 물로 인하여 이렇게 파업이 이루어지는 심각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사님이 도착하셨는데 공항에 비가 내리셨어요. 그러면 환영객들이 참 불편하죠. 그럼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강사님의 차가 가고 있는데 이 환영객들이 같이 뛰어오시는 거예요. 쫓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직 큰 도로로 나가기 전까지는 천천히 가고 있는데 따라오시면서 너무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지? 애들도 아니고 성인들이 비를 맞으면서 막 좋아하시는 일은 보기 어렵죠. 그런데 이 상황을 겪고 나서 알았습니다. 심각한 가뭄 속에서 괴로움을 겪고 있었던 그분들이 성회 중에 비가 쏟아지니 은혜라 하면서 막 비를 입으로 받아 먹기도 하고 너무 행복해 하시는 겁니다. 화면을 좀 틀어주세요. 네, 성회 장면에 비 오시는데 계속 강사님 말씀하시죠. 그 굵은 빗줄기 속에서도 강사님께서 힘껏 설교하고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비가 오셔도 너무 행복하니까 떠나지도 않았고.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참석한 사람뿐 아니라 TV로 시청한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더 많죠. 그분들이 볼 때 아니 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우리의 치료와 응답을 위해서 비가 오시는 중에도 비가 온 것도 참 은혜지만 그걸 볼 때도 너무 행복하지만 비가 오는데도 들어가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도해 주신다. 이것 자체도 큰 은혜와 감동이 된 것입니다.
우리를 왜 저렇게 복을 빌어주시는 분이 계시다니? 그리고 그날 비가 기도하실 때까지 비가 오셨고요. 그리고 간증이 이어질 때는 비가 거의 소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갈 때는 비가 그쳤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치료받아서 간증하는 분들이 단에서 계속 이어지잖아요. 이게 화면으로도 계속되고 앉아 계셨던 분들도 가지 않고 기도를 받고 단을 보니 치료받아서 간증하는 분들이 이어집니다. 그러니 이로 인해서 다음 날에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인파가 모여서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저도요 생각이 납니다. 예, 지금 저게 마지막 날, 예, 어마어마한 인원이 모인 것입니다. 저도 공연팀 팀장이어서 이제 찬양까지 인도했었는데요. 그날 어떤 생각이 나냐면 비가 오십니다. 이제 공연자들은 대기실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공연을 마치면 성도석에 내려가서 말씀을 듣고 환자들이 이제 치료받은 분들을 단에 올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공연 끝 무렵부터 비가 오시기 시작하니까 공연팀들이 아무래도 대기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능위원장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강사님이 비 맞고 설교하시는데 다 나오세요. 공연팀들 다 나오세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밖에서 단 뒤쪽에서 비를 맞으면서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강사님처럼의 마음이 아니라 이 약간의 불안한 마음, 비가 멈춰야 되는데 바람도 어마어마하게 불어서요. 위에 이제 스크린을 볼 수 있는 이 하얀 천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막 날아갈 것 같은 바람 소리가 들리고 이게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 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속으로는 아버지 비 멈추게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강사님은 아랑곳 않고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를 하셨지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환자들을 올리고 그리고 갈 때는요. 그 전날보다 더 많은 인파가 저희를 사랑하셔서 가지 않고 손을 흔들고 저희를 보내시는 거예요. 아까 마지막 그 강사님도 비 오실 때 할 때 회중 그 앉아 계신 분들 참여하신 분들이 얼마나 감동적으로 서로 인사 나누십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월드 스타가 된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줄을 지어서 이제 퇴장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다 행사 마치고 가는데 이분들은 움직이지도 않고요. 저희를 먼저 가는데요. 너무 사랑스럽게 보고 계십니다. 근데 그 중에는 어떤 이제 우리 공연자 중에는요, 여자분들은 이 속눈썹을 붙이잖아요. 근데 이 속눈썹이 여기가 있는 거예요. 비가 오셔서. 그런 재밌는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저도요, 현지 옷을 미리 사가지고 가서 이제 출장팀이 현지에서 옷을 사서 그래서 그걸 리폼을 해서 공연 때 입었었던 옷이 있습니다. 붉은 색깔 옷이 있었는데요. 집에 가서 보니까 이 붉은색 옷이 몸에 묻어 있는 거예요. 그 염색이 몸에 이제 비 맞으면서 묻은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다음 날은 어마어마한 인원이 모여서 아버지께 마음껏 영광 돌렸지요. 그러니까 비가 오시는 그 상황을 불안하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강사님께서 끝까지 믿음으로 행하시니 엄청난 권능에 또 쏟아지는 비로 인해 최고의 성회를 이룰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신 말씀대로입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녕 믿는다면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 안에서 자신이 갈 길을 찾아 믿음으로 행해야 하지요. 양순한 마음으로 상황에 자족하며 선을 쫓아 행해 나가면 항상 성령께서 길을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혹은 한 걸음 물러섰다가 다시 진행해야 할지 이런 것도 분별할 수 있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양순의 마음이 더 깊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 아니라 마땅히 행할 것 이상으로 행하게 됩니다. 비유를 들어 부모님이 외출하시면서 어린 아들에게 당부를 해놓고 갑니다.
엄마 아빠가 돌아올 때까지 동생도 잘 보고 숙제도 해라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부모님이 집에 돌아와 보니 아들이 숙제만 한 것이 아닙니다. 숙제를 다 했으면 그냥 놀아도 되는데 동생도 씻어주고 서툰 솜씨지만 집안 정리까지 해놓았지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자기 할 일 이상으로 행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부모 입장에서는 이 아들이 얼마나 기쁘고 사랑스럽겠습니까? 어린아이라 해도 믿음직스럽고 신뢰가 가지요. 이런 것처럼 양순의 마음을 이룬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밝은 조명 속에서 범사에 더 좋은 것을 분별하여 한 단계 더 깊은 선의 차원을 행합니다. 하나를 명하셔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 둘, 셋 혹은 그 이상으로 넘치게 행하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녀들을 보실 때 내 마음에 합하다 하시며 심히 기뻐하십니다. 한 예를 들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선택하게 되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는 두 가지가 다 진리에서 어긋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는 진리이고 하나는 비진리라면 당연히 진리를 선택해야 하지요. 여러분이 믿음의 3단계만 되어도 내게 유익이 된다 해서 불법을 행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다 진리 안에서 가하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더 원하는 쪽을 택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양순의 마음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이럴 때 자신이 원하는 쪽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는 쪽을 택하지요. 여러분들이 진실이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죄가 아니에요. 악이 아니에요. 또 사람과의 관계나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고 충성할 때 내가 조금 더 희생을 필요로 하는 것과 내가 희생하지 않고도 일할 수 있는 쪽도 있어요. 내가 희생해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거나 별로 티가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조금 더 희생하여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때 그것을 기쁘게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을 찾아 행하는 양순의 마음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어느 것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하여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다니엘이 소년이었을 때 남유다 왕국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이방인들의 침략을 받았고 이때 다니엘과 친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처지였지만 왕궁에 살게 되었고 왕이 주는 진미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 중에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가증한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런 것을 먹지 않으려고 환관장에게 특별히 부탁합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을 것이니 물과 채식만 먹게 해달라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환관장은 채식만 먹게 허락했다가 소년들의 외모가 좋지 않게 되면 자신이 왕에게 책망받을 것을 염려했습니다. 이에 다니엘과 친구들은 환관장에게 열흘 동안 시험을 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채식만 먹은 지 열흘이 지나자 참으로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보다 채식만 먹은 다니엘과 친구들의 얼굴이 더욱 윤택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찌했겠습니까? 포로로 잡혀온 처지에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좋고 나쁘고를 따질 입장이 아닙니다. 더구나 나쁜 음식을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기름지고 맛난 음식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증한 음식이 있을 수도 있지만 꼭 가증한 것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굳이 음식을 가려서 먹겠다고만 하면 환관장의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자칫하면 왕의 노여움까지 살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함께 잡혀온 다른 소년들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하고 그냥 먹을 수도 있지요. 다른 소년들도 율법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잡혀온 사람들은 왕족 내지 귀족들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왕궁 안에서 잘 먹이고
또 자신들의 이 바벨론의 교육을 시켜서 바벨론에서 자리 잡게 함으로 융화 정책을 쓰는 것이죠. 그렇게 잘 대우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골라 먹고 이거는 싫고 좋고 하다가는 이거는 미움석이 딱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다니엘과 친구들은 굳이 좋은 음식을 마다하고 채식만 먹기를 자원했던 것입니다. 어찌하든 하나님 앞에서 더 합한 쪽을 택하려는 그들의 중심이었기 때문이죠. 이 음식 중에 율법에서 금하신 것, 가증한 것이 있으면 안 되니까,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릴 수 없으니까 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무엇을 하실까요? 너무 기쁘시죠. 그래서 고기와 진미를 마음껏 먹은 소년들보다 지금 다니엘 세 친구들의 이들의 용모가 더 아름답게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 1장 17절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 위로부터 난 지혜를 주시어 다니엘과 친구들은 뛰어난 지식과 명철, 영감으로 인해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처지였지만 이방 나라의 왕의 인정을 받아 높은 지위까지 이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무리에 또 주어진 축복은 생각하지만 그 과정에 믿음의 선진들의 선택, 바로 믿음으로 행군한 것은 여러분들이 따라 행하려 하지 않으면 축복이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넘치게 복을 주셨던 것,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범사의 하나님 앞에서 더 합한 쪽을 택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더 선한 것을 택했는데도 당장은 현실적으로 축복이 아니라 시련이 오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능히 감당하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자신이 정령 진리 안에 살아서 영적인 담대함이 있을 때라야 가능하지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라,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인이시라 하는 굳건한 신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양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합한 것을 택할 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깨우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으로 환관장에게 부탁할 수 있기까지는 그들의 행실이 어떠했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환관장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말을 들어줄 필요도 없고 오히려 자신의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환관장이 그렇게 지금 소년들의 말을 부탁을 들어줬다가 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단번에 묵살할 수 있는 일인데도 특별히 배려해 준 것은, 이 소년들의 말을 들어준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지만 동시에 다니엘과 친구들의 행실이 인정받을 만했다는 것입니다. 타국의 포로로 잡혀온 상황이지만 그 표정과 모습이 온화하며 선하고 성실하며 사랑스럽게 행했으리라는 것을 깨우쳐야 합니다. 오래 보지 않았어도요,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에도 그런 말, 딱 보면 안다고 라는 말이 있는데요. 더더욱 인재를 찾으려고 한다면 그들의 행실, 그냥 지금 어른 앞에서의 행동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평상시에 그들의 행함이 어떠했던가, 또 눈빛 하나를 보면서 저가 잘 될까, 그렇지 못할까를 평가하는 이들이 이런 환관장의 역할이죠. 그런데 그 짧은 시간 안에도 본이 되고 빛을 발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의에 합당한 행함이 쌓여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내보일 때도 주변의 양해와 배려를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 행사에 꼭 참석하고 싶은데 직장에서 휴가 일정이 맞지 않는다거나 가정에 행사가 있다거나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도 평소에 늘 선으로 쌓아야 하지요. 직장에서도 늘 성실하여 인정받으며 자기 업무를 미리 감당해 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행합니다.
가족들에게도 그 시간에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마음은 함께한다고 느낄 수 있도록 감동함을 줄 수 있어야 하지요. 평소에는 자기 좋을 대로 행하다가 필요할 때만 믿음대로 하겠다 하며 양해해달라 요구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욕심에서 나오는 모습이지요. 관용과 양순이 마음에 임한 사람에게는 사심이 없다 했습니다. 사심이 없어야 당장에 얻어지는 유익이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큰 마음으로 넓은 시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더 선한 것을 택하여 기쁨과 감동을 드릴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 앞에서도 흠없이 행할 때라야 하나님께서도 사단의 송사 없이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런 공의를 잘 이해하셔서 참된 관용과 양순의 마음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양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양순은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의 향이 말과 행함의 선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한 양순의 특징은 첫째, 상대의 마음을 평안케 해주며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로 분별하여 요동하지 않게 도와줄 수 있다 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자족하는 것이요. 이런 양순의 마음을 이루면 생각지 못한 어려움에도 평정을 잃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할 바를 행함으로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했습니다. 세 번째로 양순의 마음이 더 깊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 아니라 마땅히 행할 것 이상으로 행하게 됩니다. 매사에 무엇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행하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만 돌릴 수 있지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행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어찌 사랑하지 않으시며 좋은 것 주시지 않겠습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로 충만케 하시어 크게 영광을 받으시지요.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도 오직 하나님 중심, 진리 중심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것 위에 손을 얹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마음에 손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예배하며 기도받는 성도들마다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마디 오장육부 신경조직 세포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불로 태우시며 깨끗하고 강건케 하시며 모든 질병 균들 또 사라지며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 균들아 연약함아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을지어다. 어떤 세상의 질병균들 틈타지 엎어지 못하게 하시고 강건함 주옵시며 또 노화되고 퇴화된 것들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또 잘 보이는 되게 하시고 잘 들리는 귀 되게 하여 주옵시며 마음껏 걷고 뛰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손 기도와 간구에도 응답하여 주옵시며 우리 학생들도 학생의 본문 잘 감당하며 한 주간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만민의 성도님들과 모든 교회들 위해 친히 안수하시고 가정일터 사업터를 성령의 불담으로 정오 전사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